예, 성도 여러분 밤사이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5장 예전 찬송도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 봉독에 올립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말씀이어서 이 로마 옥중에서 석방될 것을 확신한 이 바울의 얘기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석방되리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분명히 보면 주 안에서 확신했다. 주 안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주님이 나를 여기서는 오늘은 지금은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석방을 확신하고 앞으로 계속 또 죽을 때까지 물론 순교합니다만 복음 전파를 계속할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이 주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내 해야 할 소명이 있다. 그걸 다 할 때까지 주님이 내 생명을 거두가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 살든지 죽든지 주 안에서 생각하는 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삶에도 의미를 가지고 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행동과 생각과 마음가짐이 주 안에 있어야 한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빌립보스에만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정말 귀하고 감사한 사람이죠. 이름 자체도 귀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 본인의 신앙 고백이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뜻이 찬양, 경배, 또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사람인가 알겠죠. 이 사람은 원래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지도자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 갇힌 걸 알고 고대 시대는 감옥에 누군가 갇히면 먹고 입고 이런 것들 모두 가족들이 바깥에서 부담해 주지 않으면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합니다. 그걸 누군가 해줘야 해요. 그걸 빌립보 교회가 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감옥 갇힌 걸 알고 헌금을 모았겠죠. 근데 그걸 전달해 주러 오고 특히 또 이 바울을 와서 뒷바라지 하기 위해 가지고 왔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4가지나 이렇게 걸쳐서 감사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삶을 함께 나눈 주 안에서 형제된 자다. 형제다 이렇게 불러서 형제. 바울이 이 사람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에바브로디도가 신실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복음에 동참한 자다. 함께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까지 와서도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사역됐고 그 전에도 물론 이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했겠죠. 세 번째가 표시가 중요한데요.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였다. 주님의 용사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굳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군사였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자다.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뜻이겠죠. 빌립보 성도들을 대신해서 바울을 쓸 것을 돕고 여기 와서 감옥 갇힌 바울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돕는 자였다. 그런 뜻으로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높이고 인정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유일할 정도로 바울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희생적이고 봉사하는 사람이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아주 헌신한 일꾼이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정말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왜 다시 보내려고 하는가? 내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중요한 이유가 오늘 설명되어 있죠.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또 에바브로디도가 교인들이 모은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정작 로마에 오는 동안 에바브로디도가 고대 시대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로마에 와서 중병이 들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거의 병들어 죽게 됐다고 보니까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죽을 병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타고 속이 타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됐잖아요,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자기 도우러 왔다가 죽게 됐으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걱정됐겠죠. 이게 본문 내용을 잘 보면 빌립보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들었다고 돼 있으니까 바울이 걱정이 돼서 빌립보에 알린 것 같아요. 너희 교회에서 온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걱정되는 거야. 아니 에바브로디도 선생은 바울을 도와주러 갔는데 자기가 아파 누워가지고 죽어가면 어떡하냐. 교회도 걱정이고 바울도 얼마나 걱정하겠느냐. 막 교인들이 또 걱정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도 긍휼히 계시고 바울 자신도 긍휼히 해서 살려주셨대요.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겠다.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바울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시름 났다 생각하고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또 자기 때문에 교인들 걱정한다는 소리도 얼마나 애탔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편지는 에바브로디도가 가져간 겁니다. 그 편지를 써가지고 그 편에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를 오늘 말하죠. 그래서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 보고 기쁨을 근심을 다 걷어내고 근심 대신 기뻐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를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과 걱정이 있을 때 그들에게 근심을 제거하고 기쁨을 주고 싶은 이 바울의 목회자적인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주 드릴 말씀입니다만 인생사, 생로병사의 인생은 곤대고 고통인데 슬픔이 없을 수 없고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기 원하십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디도를 부탁합니다. 혹시 또 누가 에바브로디도 또 원망하고 공격할 사람이 있을까봐 바울이 그런 걸 워낙 많이 당해서 그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을 영접해라. 이런 자를 존귀 여겨라. 이런 주도는 존귀 여겨야 된다. 기쁨으로 환영하라는 거야. 당신은 말이야 바울 선생 도우러 가가지고 왜 아팠냐? 누가 아프고 싶어 아픕니까? 그렇게 공격할 사람이 있을 거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많은 그 거짓 선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부터 공격을 많이 받고 그랬습니까? 그런 일들을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당할까봐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존귀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30절 뭐라 그러냐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나를 섬겼다.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에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사랑을 보내준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전부 와서 지금 바울을 돕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을 도와주고 싶어도 돈만 보내지 딴 건 못하는데 직접적으로 와서 도와주고 고생한 건 에바브로디도잖아요. 너희들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와서 했다. 이래서 내가 감사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에바브로디도를 기뻐하고 존귀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바브로디도의 한 사람의 생애가 그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짧은 절입니다만 그 외에는 우리 에바브로디도 등장 안 해서 모릅니다. 사도행전에도 안 나오고 다른 성경이 없어요. 빌립보스 때문에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 귀한 사람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동력하고 함께 군사되고 함께 고생했을 뿐 아니라 죽기까지도 죽음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목회자 성도로 살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죽기까지 돼도 죽음조차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삶의 그 헌신에 하나님의 깊은 박수와 감격의 웃음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합니다. 그는 바울을 돕기 위해 갔다가 죽을 병에 들었지만 죽게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바울이 감격해서 성경에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헌신과 충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헌신과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사역을 계속하게 될 텐데 이 하루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훈련받는 동안 피곤치 않도록 셈을 주시고 또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우리 일본 지역의 모든 성도님들의 각 교회와 각 선교지에 아름답게 잘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죽음조차 극복하며 하나님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 사람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또 특별히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과 특별히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모든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이 설교 들을 동안 또 저는 또 한번 열심히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사역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